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구약성경 808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전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그에서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가에 사는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중태,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중태에 빠진 어떤 부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경 중에 그 부인은 갑자기 자기 영혼이 하늘로 올려져서 재판석 앞에,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장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시장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시장이었는가 봐요. 시장의 부인입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저는 4명의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가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저는 교사입니다. 나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고 네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그렇게 이제 문답은 계속 됐는데 그 부인이 무슨 대답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고 묻는 대답에 정답을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한 부인은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지상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자 꿈이었는지 그걸 생각해서 그 부인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기로 마음먹었고 그리고 그 결심은 그 부인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부인은 자신의 삶의 조건, 환경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나는 동탄에서 삽니다. 뭐 아파트 어디에 삽니다. 이런 건 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본질적인 건 내가 진짜 누구지? 이 해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방황, 좌절, 고독하고 소외되고 무의미와 불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막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로 휩쓸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교육 철학자야 사상가인 페스탈로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2가지 병이 있는데 하나는 자아를 잃어버린 병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아를 잃어버리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게 하나의 병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건 이제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면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무지하다는 것도 몰라. 그럼 배우지를 않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이게 두 가지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독일 누구죠? 히틀러 갑자기 히틀러 같은 통치에는 나치의 그 한가던 행동주의 신학자 유명한 사람 디트리히 본헤퍼 아주 행동하는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나치에 대항하니까 감옥에 갇히겠죠. 그래서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가 쓴 시가 있습니다. 시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남들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내가 나를 볼 때 나에 대해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남들이 말하는 나.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의 성에서 걸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이분이 감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내게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볼 때 그걸 시를 씁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다 병이 들고 사람의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를 갈구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감옥에서 얼마나 그리워하겠습니까?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떠는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체대를 갖춘 그런 존재.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가? 내가 나를 볼 때 나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두 따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무릎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신은 안다. 내가 그의 것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은 안다. 하나님은 안다. 내가 누구인가. 신학자 보네퍼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감옥에서 심각한 고민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현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신경 쓰잖아요. 그래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말하는 자신이 진정 자신인가.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은 또 제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그는 쭉 가면서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자신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모가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까? 이렇게 되면 부모가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맞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이 바보 같은 막 이러면 인생이 참 험악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진정 나입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진정한 나이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인 저희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넣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에서 밤에 양을 치면서 뭐 어디에 바라봤겠어요? 하늘. 지금은 오염돼서 안 보이지만 절이었을 때 마당에 이렇게 저녁에 누우면 은하수, 그냥 진짜 은빛 물결처럼 하늘에 쫙 이게 은하수예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근데 그때 시골에서 밤에 불빛 한 점 없을 때 막 떨어질 듯한 어마어마한 그 많은 별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매달려 있는 달과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광대무변한 우주를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에 비해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너무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 같은데 이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이에요. 광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사람은 없는 것과 같지요. 하물며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다윗은 크게 놀라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주겠죠. 아시잖아요. 소년 골리앗이 너는 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돌 들고 가서 때려 죽이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이 시편에서 생긴 줄 믿습니다. 우주 무한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함께한다.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몇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이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먼지와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비교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3편에서도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우주에 비하면 참으로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조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개미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면 진짜 별 볼 일 없죠.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우주 광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 외에는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화와 종교의 간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 씌우며 헬라어 아타르는 왕관을 씌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왕관을 우리에게 씌우셔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하늘을 바라볼 때 무릎을 꿇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너무나 엄청나고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진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창조주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우주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야장창 안전하사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생각한 만큼 살아요. 자기 자신이 나는 진짜 형편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 그 삶이 못생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굴도 그렇고 삶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거의 하나님과 같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산에서 어린 독수리 새끼를 잡아와서 닭장 속에 넣어 닭들과 함께 자라게 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라면서 자기가 쭉 큰 독수리가 되지만 자기 정체성은 누구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닭이죠. 닭과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독수리인지 모르고 나는 닭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독수리는 어느 날 자기가 컸지만 저 하늘 높이에서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자기와 같은 독수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아마 부러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나는 닭이니까. 내가 날 수 있는데 못 나르면 부러워하지만 아예 나는 못 나는 존재야. 날지 못하는 존재야. 부러워하지는 않겠지.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를 모르고 닭이라고 생각하는 한 독수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하늘을 한번 날지 못하고 그냥 닭으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닭장 속의 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하나님 나보다 조금 못한 거의 나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모든 만물 위에 영장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닭장 속의 닭이 아니라 창공을 자유롭게 활활 나는 독수리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가치를 느끼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그렇게 될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가난했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한 권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말씀 속에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이만치 존귀한 자다. 가치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관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이러한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다 와서 무릎 꿇었어요. 이름 지어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지혜는 거의 하나님과 같아요. IQ가 그렇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지배력이나 이 권위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한자 수고 아시죠? 뭐냐면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1인지하 왕 혼자 밑에 만인지상 모든 백성이 제일 존귀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에서 제가 한자를 바꿔봤어요. 일신지하 만물지상. 일신 하나님 밑에 만물지상.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세리장.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집 근처도 가지 않고 완전히 죄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러면 이런 대우를 취급을 받고 있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매국노, 더러운 놈, 자기 자신이 볼 때 심한 자괴감과 열등감,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진짜 비천한 존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의지로.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만인이 너는 비천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아무도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입이 더러워진다고 하는데 쫙 바라보며 다정하게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삭개오의 집에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삭개오에게. 쳐다보지도 않아. 가까이 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근데 그 슈퍼스타 예수님이 자기 이름 불러줬습니다. 자기 집에 같이 있겠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19장 7절에 보면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왔다 갔다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삭개오에게는 이 말이 인생 자체를 뒤집어 놓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지금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 지옥의 땔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삭개오는 지옥에 들어가서 활활 타는 땔감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국 따놓은 당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근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같은 영화와 존귀에 관할 설 존귀한 존재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존귀하게 대하여 주신 결과 삭개오를 그동안 괴롭히던 자격지심, 자기 비하, 비천하다는 느낌이 아침 안개, 햇살에 살아듯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삶이 바뀌죠. 재산 반, 이렇게.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존귀한 자의 삶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탐욕스럽던 그가 갑자기 그냥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존귀한 자. 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지요. 가족, 친지, 이웃과 같이 살 수 없고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뭐냐면 가족, 친지, 이웃,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은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가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겠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까지 버림받은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 처절한 절망과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살이 썩어가면서 죽기를 기다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아무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비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제 나를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가까이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달라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온 거예요. 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 치료해 주지 않고 사람들 근처에 있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물며 그 나병 환자에게 전염될지도 모르는데 나병 환자의 그 고름 줄줄줄 흐르는데 손을 넣는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멸시하고 비천하고 저주받은 존재로 취급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하겠어요?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감동받고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위대하신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셨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진짜 치료받아야 될 것은 마음이에요. 나 같은 놈은 저주받은 자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만져주신 걸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더 큰 치유는 영혼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어떻겠어요? 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자신을 거울 볼 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쫙 그 창조를 보면 가장 늦게 누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늘,
그지요? 하늘의 별과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분이 참 멋있게 글을 썼어요. 해와 달과 별들은 내 집 천정에 달려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조명들이다. 아멘. 여러분 큰 집에 정원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늘의 저 해와 달과 별은 내 집 천정에 있는 조명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다와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은 내 집 마당에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어우, 내 집 정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느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실 정도로 존귀하고 다스리게 할 정도로 존귀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참 나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할 때 있지요. 항상 자신감만 갖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울에 비친 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영원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절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공을 수놓으며 날아다니는 나비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선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자기 자신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왜 아름다운 주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장엄한 주요, 위대하신 주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뭐라고요? 아름다운 주.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걸 만들잖아요. 이 기기묘면 하나하나가 참으로 보기에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냥 뻑뻑할 정도로 감격해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8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1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작이 딱 그래요. 마지막 끝절은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작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마지막도 하나님의 찬양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냥 죽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하여 주셨고 귀중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